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은혜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히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고 이전에 누리던 평범한 일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드리고 또 함께 모이던 시간이 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기도회 이 자리에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에 예배드리시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튤립의 시작입니다. 성경 말씀과 튤립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힌트를 보시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또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제목의 궁금함이 풀리실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중간중간 다른 직업 또 일들을 하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저의 인생의 대부분은 학생으로 살았습니다. 32살에 신학대학원을 입학했었는데요. 입학 바로 전까지도 다른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와 일과 또 병행했던 적도 있긴 하지만 공부만 한 적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의 입장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부를 졸업하고 일을 해서 아르바이트비가 아니라 월급을 처음 받아본 직업은 영어 강사였습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처음 해봤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즐겁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로 또 봉사하고 있어서 주중에는 학원에서 또 주일에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함께 만나며 가르치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인생의 여러 경험들 중에 당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만났던 그런 경험이 제 인생의 진로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와 또 아이들, 또 학원에서 아이들 이렇게 만나고 가르치면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조금 더 일찍 먼저 한 지식들을 나누고 가르치는 행위는 비슷하지만 교회와 또 학원에서 전달되어진 그 지식이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고 또 깨닫고 경험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32살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는데 그 사역의 길을 걷기까지 많은 참 삶에 대한 고민과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저도 보통의 저의 친구들과 같은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이루어지진 않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실행해 보려고 바로 직전까지 가봤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꿈이었던 변호사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 PD, 사진작가, 프로그래머, 의사, 비행기 조종사 이런 제가 원하던 꿈들 중에 그 하나만 하면 살았더라도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청년 시절에 이 진로에 대한 앞으로 무엇을 할까, 어떤 것을 이 땅에서 하며 살아갈까라는 것들이 많은 인생의 고민이 많던 시절에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열심히 하고 마음이 가장 갔던 일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나누고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제가 그 당시에 가장 능동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길목마다 스스로 질문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며 살면 과연 행복할까? 이 직업을 평생으로 살아가면 정말 인생의 끝에 후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이런 질문들을 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인생이란 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었고 배움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지금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고 또 가르친다는 것이 때론 버겁고 때론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무거운 책임감도 있는 자리이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그 기쁨이 그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저도 성경을 찾고 예수님을 알고자 애쓰다 보면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잘 가르치신 선생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것을 하셨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무리들, 서기관, 바리새인까지도, 군인들까지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배워버렸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베드로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아마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다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쏟아부어도 다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우리에게 허락된 장소만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가르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 말씀,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3단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서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지상명령, 예수님의 큰 명령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신앙인으로 살아서의 경험, 신앙의 객관적인 위치, 직분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자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참된 복음인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경험과 우리 생각들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종합해 보면 성경에 드러난, 성경에 말씀하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성경에 나타난 계시들을, 참된 교리들을 전하고자 또 가르치고자 지키고자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교리들을 이전에 살펴보았었는데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말씀들이 우리 선배들의 믿음의 위대한 유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정신, 우리 장로교의 기본적인 정신, 핵심 사상은 즉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진리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을 세워갔던 그 선배들의 신학과 신앙을 우리도 잘 계승하고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 교의, 신학,
이런 단어들을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면 뭔가 고리타분하고 뭔가 딱딱하고 나는 몰라도 되고 그냥 사역자들, 그냥 목회자들이 알고 있고 말을 해주는 그냥 하나의 신학 사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진술해 내온 그 교리를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또 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그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진 않으셨지만 교회는 또 우리 역사적으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체계하고 진술해 놓은 것을 믿고 그 믿는 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해석하고 해석을 하면 교리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바른 교리가 생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그런 교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앙을 매 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자의적인 해석과 또 필요한 구절과 단어들, 그 말씀들로 성경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라는 그런 표현 속에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의 공격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치열하게 체계화하고 진술해 놓은 신앙의 유산들, 신앙 고백서들, 교리 문답서들로 우리의 믿는 바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제네바 요리 문답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 좀 낯설게 들리셨다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서, 신앙 고백서는 귀에 있고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우리가 눈 감고도, 실제적으로 눈 감고도 외우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참된 그 진리 위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매 순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앞서서 언급된 요리 문답서들과 또 신앙 고백서들이 낯설게 들리시고 잘 모르시는 상황이시라면 저와 같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부지런하지 못한 교육의 부재 탓일 것입니다. 교리를 배우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명확하고 진리들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파편적으로 깨닫게 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렴풋이 알았던 신앙의 지식들을 정리하고 자의적인 성경 해석과 잘못된 믿음의 행위들, 그리고 이단 공격으로부터 신앙을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가 바른 교리를 이해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후 저는 5번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들이자 기초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전부가 될 수 있는 우리 장로교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도르트 신조라 알려진 튤립 교리라고도 부르는 5가지 교리를 앞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튤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꽃 이름이죠. 네덜란드 국화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여기 도르트 신조라는 그 이름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1618년에 네덜란드의 도르트 레흐트라는 곳에서 이 이단주의 사상에 맞서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제시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성경의 해석과, 즉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의 교리를 선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튤립 교리, 5가지의 강령, 5가지의 교리입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각각의 이 강령의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면요, TULIP, 그래서 튤립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신앙의 5가지 강령의 앞 글자를 따면 튤립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우리가 튤립 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 안에서 튤립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궁금해 하셨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주어진 그 선물의 같은 그 구원을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택으로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그 도전과 신앙 앞에 튤립 교리로 맞서서 제시한, 성경으로 돌아간 우리의 중요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즉 나를 높이려 하는 그 도전에 바른 성경으로 답한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을 우리도 기억하고 바른 믿음을 잘 가르쳐야 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단순 신학적인 개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남아있지 않고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바른 교육과 이 바른 교육을 믿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잘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삶에 직결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튤립의 시작, 그 서론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오늘 주어진 본문과 저의 말씀의 시작을 마무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바른 교리 위에 서 있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신앙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리와 신앙을 따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믿어야 잘 살아갈 수 있다, 잘 행동할 수 있다, 잘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바른 삶의 실천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행동들과 말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바른 교리 위에 서 있어야 하는가? 그 두 번째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잘 가르치기 위해 교리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체계화되고 성경이 전하는 데까지 잘 정리된 그 복음을 잘 아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즉 가르칠 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이단들도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이단 사상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툭 하면 이단의 교리들이 술술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단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시험에 통과하려고 밤낮 가리지 않고 공부하고 그 시험 보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진리 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잘못된 교리를 외우고 자신의 삶의 체계로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바른 신앙의 지식들을 얻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자 애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혼란한 시대가 더 왔죠. 스스로의 신앙적인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스스로에게도 질문들이 나오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적인 수많은 질문들이 스스로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때로는 질문하지만 언제부터 질문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해결하며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른 진리를 분별하고 잘 가르치고 잘 전하기 위해서 바른 교리의 믿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리에 왜 서 있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사랑하기 위해 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대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면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앞에 서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리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들을,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이웃에게 사랑으로 다가갑니까? 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소외되고 어려운 인생에 손을 내밀고 구제하고 돕습니까? 교회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의 명성을 위해서, 한두 사람이 높임을 받고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바른 믿음과 실천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말씀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요, 실천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요, 기도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구제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말씀의 이해와 적용,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참된 교리에 대한 이해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적인 균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앙의 균형을, 우리 신앙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균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는 일을, 그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 스스로 우리 힘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되며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서의 시작에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명령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정말 사역자로서도 성도로서도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가정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나의 신앙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이 시대가 코로나로 가정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참 좋은 기회가 되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전보다 더 왕성히 읽고 묵상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된 기기들, 도구들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모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긴 하지만 다른 유익과 긍정적인 것들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바른 지식과 교리 위에 삶의 실천에 따르는 하나님께 진정 영광 올려드리며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며 코로나로 인한 그 시기가 위기가 아니라 신앙 회복의 기회가 되는 이 시대, 이 시간으로 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잘 지키며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